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속담들 우리들 많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속담들인데, 영상 하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먼저 한번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때론 직원 동료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혹 그 말이 생명과 지혜의 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각을 다 떠서 내장을 다 꺼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식을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을 잡듯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삭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지체 없이 제물로 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115세예요. 그리고 이삭은 한 청소년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학생 정도, 한 15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5세 나이 든 아버지를 15세인 청년 아들이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깁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고 그냥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아들의 믿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아왔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삭은 두 눈으로 늘 삶에서
보아왔던 거예요. 아들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아들 이삭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양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살아났던 이삭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아빠의 손에 결박당해서 제물로 바쳐질 생각을 다 했느냐? 아마 그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아들, 그러니까 모자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가며 예수님의 유품을 나누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한 그 옆에는요, 예수님의 모친을 비롯해서 다른 세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품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 자신의 젖을 물려서 키웠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서 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이 아들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건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늘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 먹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리아는요, 통곡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밑에서 제비 뽑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 멱살을 젓고 살려라 막 이렇게 막 애걸하고 통곡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단지 그냥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뭐 알잖아요. 잉태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들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 아들과 마리아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히 여기 잘못 오해하면 야 예수님 건방지시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자여 하면은 이건 맞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라는 헬라어의 이 투바이라는 단어는요 결혼한 여자나 여성을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러니 뭐 원문대로 뜻을 해석한다면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음 말씀하신 이 말이 왜 이 말일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어머니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이렇게 죽어가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요. 이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가는지 알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다시 말해 품속에 있던 예수님을 이 모든 사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이자 곧 뭐예요? 스승이에요. 마리아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그 아들에게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늘 그 아들에게 그런 말들로 뭐 한 거예요? 양육한 거죠.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도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졸리면 주무시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어린아이일 때 아이들하고 뛰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도와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셔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세요.